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창조 때 잊어버린 그 모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낙원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죄성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 가운데서 그들의 수하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한번 저만 읽으니까 안 찾네요,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속량이죠. 더 나가서 악한 자를 이겼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한 목적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한 백성을 세우신 목적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운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려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뭐하게 하려고 했냐 하면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권한을 다 줬죠. 대폭적으로. 우리에게 모두 다 권한을 이임했다는 거죠. 권한을 이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다 이임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다. 넘겨줘버렸다.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사단에게 다 넘겨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겨줌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을 넘겨주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게 바로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인간이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보고 내가 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려면 무슨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요한복음에서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5장이라든가 계속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렇게 제3을 속량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세상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 뭐 하게 하신가? 14절에 보면 뭐 한 거라고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자, 아이들아 네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알미다.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 친밀한 교제. 그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도 결국 뭐하게 하려고? 사귀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그건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깨끗하게.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면 선한 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신 그것만 보고 내가 할 따름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야 그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순종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내가 계획 세워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조건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과 전혀 원수될 수 있어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는 복음을 어디로 갖고 가기로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었으면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그래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해야지 막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 세워서 하면 하나님의는 야 근데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복음 가고 서쪽 가야 돼. 열심히 했어. 하나님 의도가 아닌데 나름대로 막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줄 수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가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다시
서진하게 됐죠. 예.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관문 그리스. 어디에 갔어요? 그가? 예? 그리스로 갔잖아요. 그리스 거기 어디예요? 처음 복음을 들고 딱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 아니고 거기 가면 바울이 들어왔던 그 기념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예? 그 거식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가 그리스 거기가 유럽의 첫 관문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요. 예,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예. 또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와 그분의 그 보호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생각이 절대로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이 앞서면 항상 문제가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 말은 이런 부분에서도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뭐가 훈련이 안 돼 있냐면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인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그냥 다 해버려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서는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께 감동이 왔어. 내가 감동이 왔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감동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감동을 어떻게? 바로 이행하죠. 그죠? 예? 이번에 그랬잖아요. 즉각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즉각 순종해야 돼. 어떤 부분에서. 근데 네게 개인적으로 감동이 왔어. 그럼 뭐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뭐요? 분별해보라고 했잖아요. 분별해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별해보라고 그랬거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가야 돼.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사도행전에 왜 이걸 기록해놨는지를 봐야 돼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을 들을 때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계시잖아요. 계시 감동 오는 거. 예. 자, 계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야 돼. 이 사람이 있어요. 무슨 계시가 또 있냐? 계시는 끝났는데 성경이 완성된 가운데 계시는 끝났다. 그 계시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오는 감동으로서의 계시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예. 세미한 음성 듣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음성을 들어? 음성을 직통 계시를 받아?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감동. 예.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세미한 음성 듣는 것과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우리의 감동으로. 예?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뭐냐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우리 계시로 주어지는 거예요. 감동으로. 예. 성경으로 주어지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사도들이 쓰는 성경을 쓰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감동 그런 계시가 우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계시가 있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계시가 주어지면 해석해야 돼. 해석. 그리고 적용을 해야 돼. 근데 해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나 못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예,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이 그 감동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도 없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그것이 해석이 되겠어요? 계시가 와도 계시 자체도 안 들리지. 그리고 계시가 와도 해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적용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어떻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계시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을 때 빌립의 네 딸들과 그 당시 예언 사역자였던 아가보 선지자가 막습니다. 막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디인가요? 하셨어요? 예. 몇 장이요? 예? 21장. 11절. 예. 자, 10절. 자, 거기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빌립의 네 딸이죠.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예,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결박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험에 처했죠.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실제로는 누가 잡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 잡았어요. 보호하려고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해석은 거의 맞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가라는 거야,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예. 지금 바울은 올라가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성령의 감동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는 올라가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네가 거기서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서 있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이사에게도 너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지금 바울은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아가보 선지자라든가 또 아니면 빌립의 네 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예언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맞았는데 뭐에서 틀렸어요? 적용해서 틀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감동은 분별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으면 무조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지만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빌립의 네 딸들이나 아가보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 감동받은 것이 자기가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틀렸어요? 맞았어요? 결국은 틀린 거잖아요. 적용을 잘못하니까.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으로. 꼭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가 존재하는 것은 오이코스 안에서 분별해보라는 오이코스 그 모임에서 같이 분별해보고, 네 거기서 안 되면 중보기도 때 하여 중보기도 때에 같이 분별해보고 또 하나는 리더십과에게 분별을 요구하고, 예.
영적인 질서 안에서 분별하고 이렇게 가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뭐 다른 사람만 듣나? 나도 듣는데,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게 보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떻든 지금 에베소 2장 8절을 대조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의 한 핵심은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제사함을 받게 되는가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제사함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예, 무엇 때문에? 예, 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속량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속량 받은 무엇을 통해 속량 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속량 받을 수밖에 속량 받는 것이다. 길은 이것밖에 없다. 아까 우리가 남자 성경 공부에서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라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어떻게 좀 여러 종교와 함께 화합하면 가면 좋은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편협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길은 타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십자가만 길이 있냐? 불교에도 길이 있고 다 다르다. 응? 길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주장하고 하면, 야, 그래, 저런 사람들은 참으로 정말 센스 있는 사람이야, 저래야 돼, 얼마나 저게 보기 좋아. 예. 그래서 사월 초파일 되면 교회 앞에다가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 뭐냐면 다른 말로 막 이렇게 사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 똑같잖아요, 그죠? 예. 좀 내가 지나칠 수 있어요. 어떻든 예. 그리고 또 4월 초파일 되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절에 가가지고 또 축하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성탄절 되면 스가 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TV에서 보면 사람들이, 야, 그래, 종교 화합 참 좋다, 보기 좋다, 박수 칠지 몰라요. 예. 근데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노예 시대가 있을 때, 이런 때는 그 노예 해방이 되려면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예가 된 거죠. 근데 그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몸이다. 이제 이것을 속전, 속량, 그러니까 속전이라 그러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것을 속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전, 돈을 지불하고 내가 자유케 되는 거, 그래서 속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자유케 되는 것을 속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제3 구속. 자, 그래서 근데 보통 이 속전은 한 사람을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또 몇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것은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미국에 있었던 실화를 예를 들었어요. 1940년 뉴욕에서 한 노숙자가 상점에서 빵 하나 훔쳐가지고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이, 예, 당신 빵을 훔쳤어.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디에 취업할 데도 없고, 그래서 돈은 다 떨어지고
사흘을 굶으니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내가 빵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다고요?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줬어요, 안 줬어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니까 당신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참 딱해서 그냥 무죄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당신만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래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 노인에게 $10 벌금형을 내렸어요. $10. 그 사람 돈 없는데 어떻게 $10를 낼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대신 뭐예요? 돈을 내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피올렐로 나가디아, 말이 참 어렵네. 피오렐로 나가디아라고 하는 판사였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 있는 국제공항 중 하나가 나가디아 공항,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은 이 판사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판사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판사가 베푼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겨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거기에 보면 죄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재창조.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를 첫 번째 창조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을 두 번째 창조, 재창조라고 그러는데, 왜 재창조라고 그러느냐? 첫 번째 창조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줬다 그 말입니다. 더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창조할 때는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의 길로 갔어.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리로. 그래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을 때는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줬다 그 말이. 우리 안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하고 두 번째 창조하고 다른 게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라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1절은 우리의 구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망과 통치를 받는, 사망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뭐예요?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 성령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탈바꿈되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다.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죠. 나무를 잘라다가 책상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예요. 근데 그런 형태가 그대로 화학적인 기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화학적인 기호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을 읽고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예? 안 읽으려고 그랬죠. 읽으십시다. 예.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 자, 우리 함께 찾으셨나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뭔데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럼 세례가 뭐였어요? 원래 세례가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자, 물에 들어가서 내 자아가 죽으면 하루에 10번이라도 들어가면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그거 논쟁을 하는 것은 그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갖고 시간 낭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 신약에서는 다 예수님도 세례 받았냐 침례 받았냐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겠죠. 예? 그러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물에 다 들어갔을까요? 예. 물이 하나도 없어. 먹을 물도 없어. 근데 세례는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살았어. 저기 터키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생각 대령구유. 예? 보셨어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10몇 층까지 있잖아요. 지하로. 지하에서 한 3만 명이 살았어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세례를 줘? 먹을 물도 없는데. 침례를. 중요한 것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세례받은 교인과 달라. 이렇게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또 교단으로 가면 당연히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안 받았구만 다시 침례 받으세요. 그래야 제대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이거 틀려요, 이게. 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진짜 세례를 받은 것. 진짜 세례 받은 것은 물세례 받은 게 아니야. 물세례 안 받은 거 문제 없어요. 물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물세례를 10번 받았어도 삶이 개떡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세례를 안 받았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그게 세례 받은 것이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로 머리에 적신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세례인이다, 세례가 아니다, 이걸 판가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물을 머리에 끼얹는 그런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도 그런 설명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는데 내가 나와 같은 좋은 곳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한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의 학자도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나 성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는 은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다는 것이니까 내 옛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러니까 성도의 신령한 처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보면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혼인신고도 하고 살지만 결혼식을 안 치는 사람도 있죠. 뭐 결혼식을 안 치렀으면 지금 혼인신고 했어, 살아. 법적으로 부부예요, 안 부부예요? 부부잖아요. 아, 저 사람 결혼식도 안 치렀는데 지금 부부 아니야. 손가락질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문제는 결혼식 했는데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리고 안 살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게. 자, 그래서 초대교 당시 세례의 형태는 물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헬라어 밥티조 단어, 그것은 물에 잠기다. 그래서 이 의식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언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합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죄는 다 소멸됐다고요?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근데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멘?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죄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근데 그 효력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뤄놨어요. 근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믿는 그 순간. 예. 우리가 그 선택받은 것은 언제? 예, 태초에. 우리가 예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근데 그 효력은 언제? 예수님 믿을 때. 예.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 것, 물에 잠기는 것,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뭐가 죽는단 말입니까?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옛사람, 죄와 사탄과 사망에 노예된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노예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다. 자, 그래서 좀 이게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하나인데, 원래 하나예요. 하나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나눈다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계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책이 두 권이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우리의 사역의 영역,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그 친밀한 교제, 예, 그것을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 아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뭐와 삼기 위해서?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예. 근데 그것을 넘겨줘 버렸죠, 사단에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 모든 것을 넘겨줘 버렸을까?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까도 말씀드린 뭐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타락의 본질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선악과를 준 거예요. 선악과 준 것은. 예.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든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단이 그 최초의 인간에 찾아와서 꼬였잖아요. 야,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네 그거 먹은 순간에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왜? 뭐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해 가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일날 와서는 기도해. 평일날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주님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날마다 선악과 따먹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적인 거죠 이게요. 예.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 가운데 있게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 거짓 신앙 체계라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의지하에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 또 뭐예요? 거짓 신앙 체계 세 가지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원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복주의잖아요. 자기 방법, 자기 길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이런 거짓 신앙 체계. 이게 이런 신앙. 근데 이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전혀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직분을 가져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자기의가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거짓 신앙이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다 자기의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신봉사와 심청이와 무슨 봉사? 신봉사인가? 그거 얘기 아시죠? 신봉사가 자기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얼마를 돈을 내요? 공학리 300석인가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얻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섬겼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줄 거야. 이게 뭐냐?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 내가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을 인정받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했던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이게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하고요, 저는 구제하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지금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뭐예요?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근데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갔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간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공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남자 성공부에도 공부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부분은 십자가 이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이한 삶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십자가 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십자가 공로를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갑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예요. 근데 이걸 상실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 자신이 없어. 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어. 한 몇 년간 병원에 입원했어. 믿음 좋았던 권사님인데, 권사님 지금 하나님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면 쭈삣쭈삣해. 왜? 교회도 주일 성수도 못했지, 헌금도 못했지, 봉사도 못했지. 글쎄요,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내가 교회도 못 가고 한 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내가 가면 저를 받아주실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 의를 의지하거든요.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갑니다. 내 안에 나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큰 공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못 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네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십자가 의지해서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글쎄요, 저는 잘 몰라. 지금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살아나잖아요. 불쑥불쑥 막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감정이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예. 그 왜 그런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영적인 몸으로 바뀔 날이 있어요.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아가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 그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말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자리로 가지 않았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완전하다. 우리는 의로운, 신문상으로는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의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죠. 아직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돼 있고요. 그런 자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임하게 돼 있고요. 그런 자에게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의지하여서 가는 자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